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이 그 주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한 11주 정도 할 건데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자아상의 혁명 그러면은 뭐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쇠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자아상에 대한 의견을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가장 세 가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요. 그리고 자아상의 첫 번째 줄 나눌 때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제가 예를 들으면서 내 자아상이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라는 그 지난주 제목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할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나는 인간관계가 미흡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문제의 뿌리는 자아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주를 통해서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나 건강과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돈 문제, 건강관계, 인간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지금 쭉 오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이 망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부부간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재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뭐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그 내면의 깊은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자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죠, 이 자아상이 눈에.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약해서 그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돼서 나왔을 때 그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 내가 그때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마음에 좀 붙잡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 나에게 본인이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방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것보다 사실은 깊은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식보다 더 사실은 깊은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별로 가난하다 생각 안 했는데요, 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없다 생각 안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뭐 성적이 안 좋으면 뭐 야단을 맞았다든지,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떤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우리 깊은 내면에 성장하면서라든지 계속 내 내면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게 자아상인데, 그래서 우리 깊은 내면을 우리가 사실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돈, 건강, 인간관계,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돈, 건강, 인간관계인데 이것의 뿌리는 자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의견으로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상, 내 자아, 내가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주차 제목은 최고의 자아상이에요. 예. 제가 이 자아상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잠재의식까지 최고의 자아상으로 우리가 혁명, 정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거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자아의식이 없는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자아상은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나의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문장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 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할 때 나에 집중하는 게 사실 문제예요.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 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 정체성의 뿌리가 약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여러분 앤드류 목사님의 영혼 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잘 세밀하게 2번, 3번 이렇게 잘 정독하면서 보신다면 지금 이제 이 자아상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제가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의 영혼 몸을 독서를 하신 분도 있고 혼자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3번, 4번 이렇게 정독해서 그것을 잘 습득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그 계시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영혼 중에 몸은 사실 중립적이에요. 우리 운전할 때 기아 중립에 놓잖아요. 중립에 놓쳐서 몸은 이 육신은 계속 후퇴하고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체가 새로운 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몸, 영혼 몸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이 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하고 낡아지지만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너무 이 몸을 힘들게 하거나 몸을 막 함부로 그야말로 이렇게 하대하거나 몸은 별거 아니야 육체적으로 막 대해버리거나 정말 쓸데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고요. 몸도 우리가 잘 아끼고 존중하고 잘 다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혼은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느껴지는 부분이 혼이에요. 혼은 그렇게 연구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뜨겁고 덥고 뭐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다 느껴지잖아요.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영 부분이에요. 거듭난 내 영, 새로운 피조물의 영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영을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방금 전에 영혼 몸 중에 우리가 혼은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혼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그런 거 할 때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인간의 3가지 자의식에서 뭐냐면 죄책감을 갖게 하죠. 인간의 문제 가운데서는 3가지 문제 가운데 돈, 건강,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된 영, 완전한 영, 새롭게 된 영, 주의 영광을 내가 들여다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영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은 상당히 계시가 높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계시가 높은 말씀인데, 계시가 높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심플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은 육체를 느끼는 것이고, 혼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영은 이미 내 영이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골로새서 3장 3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영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나의 옛사람을 죽었구나. 그리고 나의 생명이, 내 새 생명이, 거듭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 좀 쉽게 예를 들기는 그렇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영화부 설교를 할 때 책상에다가 검은 인형을 갖다 놓고 빨간 보자기로 이렇게 덮으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덮었어 라고 하면서 큰 보자기로 그 시청과 설교를 한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육신, 죄졌고 잘못됐고 헛된 삶을 살았던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너의 새 생명,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의식, 내가 보여요? 안 보이죠. 나의 옛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거듭난 영도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아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금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막 도를 닦습니다 할 때 그런 무아지경, 어떤 이단들이 빠지는 어떤 거에 막 빠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중심이 아닌 자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나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 그게 자의식이 없는 나 중심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쟤는 예수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정체성이 내 영 안에, 영과 혼과 몸 중에 영은 3분의 1은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 중심,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잘못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는데요,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두려워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벗은 것 때문에, 근데 그 전에도 벗었었고 죄를 짓고도 벗었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벗었는데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때도 벌거벗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놓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에게 뭐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거를 뭐 책을 보고 있었다거나, 그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어느 날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거꾸로 입는다든지, 양말을 뭐 짝짝이로 신는다든지, 뭐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요.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변화되어야 될 나의 모습,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성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떤 내가 실수나 부족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 있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이제 육신의 사람을 버렸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실수하는 거,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윤우가 어떤 잘못을 오늘 했어요. 집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계속 그 잘못을 묵상한다면 또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된 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신부로서의 나, 아들로서의 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나로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 그렇게 추구하라.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계속 지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는 육신의 사람은 죽었어. 우리가 아직 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보십니까? 예,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보세요. 옛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면 나의 시각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어떤 분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지난주 수요일 날도 신방을 갔거든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도 없냐, 뭐도 못하냐, 자꾸 그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라. 하나님은 나의 어여쁜 신부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나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상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인 나를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됐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죄의식을, 정죄감을, 죄책감을 그렇게 찾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의의 의식으로, 타고난 은혜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조의 생명을 가진 자로
승리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내게 주신 것을 의식하고 그런 자아상으로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걸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소우라는 걸 붙였어요. 매우 좋다, 심히 좋다, 심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난주 새가족반을 하고 나서 며칠 전이군요. 새가족반 하고 나서 이제 저기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주신다고 성도님이 그러셔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길에 여기 백년 그 정원인가라는 걸 봤어요. 정말 무슨 조그만 텃밭에 꽃을 심어놨는데 아마 그분과 가지 않았으면 조그만 텃밭이구나, 꽃은 좀 있지만 조그만 정원이구나라고 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신명희 성도님과 조현성 성도님이 계속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무슨 꽃 좀 봐, 어머 무슨 꽃 좀 봐, 어머 수국도 있네, 어머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장미를 필 건데 이거 장미 피면 조그만 장미인데 너무 예뻐 하면서 정말 그 하나하나의 그 정원에 있는 것을 너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목사님도 어머 언니들하고 오지 않았으면 아유 그냥 조그만 정원이네 하고 지나쳤을 텐데, 그 감탄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전이 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새창조교 옆에 있는 그 철쭉들까지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작품을 보면서 저희가 감탄을 하고 또 함께 가서 맛있게 떡볶이 먹고 순대 조금 먹고 그리고 저희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낱 꽃도 수국도 장미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제가 그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육체도 너무 아프고 이제는 정말 숨도 헐떡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정죄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이 없다 한다, 믿음이 없다라는 정죄감을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해라.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확증해 준 것을,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을 다 잃었어요,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렇다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인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이미지, 그리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말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교묘하게 너 하나님 안 닮았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속을까봐,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알아,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속이면서 결국엔 너 하나님 닮지 않았어 라고 사실은 속여요. 하나님과 달라 라고 속여요. 교묘하게 속여요, 뱀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묘하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속았습니다. 뱀은 아주 간교한 짐승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아찌를 만들어요. 장아찌를 만드는데 어떤 분이 보내주신 오이장아찌를 먹었는데 그 오이장아찌가 간장에 담근 거더라고요. 근데 이 소금에 절인 거보다 또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오이 5개 2,380원 사가지고 5개만 담아보려고, 왜냐면 처음이라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아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금과 설탕에 재워놔서 3-4시간,
그대로 헹구지 말고 거기에 이제 간장과 식초와 설탕을 넣고 뜨겁게 해서 붓는데 식초를 좀 덜 넣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이 하신 대로 그 레시피대로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 물론 손맛은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한 맛이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예. 하물며 사람이 장아찌 하나 담그는데도 다른 사람이 준 레시피를 한다면 그 정도의 맛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 아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둥구가 엄마 치마 속에 감춰지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식할 것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누구죠? 다윗과 같이. 우리 잘 알듯이 사울은 살인죄도 안 졌습니다. 간음죄도 안 졌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통회가 없었죠. 근데 다윗은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졌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통회하고 회개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죄책감을 계속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의식을 갖지 말고 건강한 자아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자아상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러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한 것을 회개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1대1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회개로 좋게요. 할렐루야. 100번을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올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예요. 할렐루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잘못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내 자아상이 죄의식의 자아상으로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정죄감을 느끼지 말고 이제는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적인 위치에서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상의 혁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혁명을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자아상의 혁명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 건강,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깊은 내면의 힘듦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자아상이 혁명이 일어나야 될 타입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돈, 건강관계, 인간관계 문제가 다 해결되고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이 자아상의 혁명의 말씀을 지금 3주째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특히 한 번 듣지 마시고 2번, 3번 들으시고 또 영혼 몸, 그 책을 여러분이 다시 이 자아상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시킨다면, 자아상이 삶을 결정해요. 자아상이 삶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높은 단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